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6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톡하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운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인생의 참된 스승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부모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모에게 인생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부모는 작은 예수님과 같은 스승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보다 더 온전한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는 헤쳐나갈 경험과 지혜를 자식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종결자입니다. 모든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마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당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슨 말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봐. 왜 걱정하고 있냐? 용한 무당이 있는데, 용한 점쟁이에게 물어봐.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무당을 찾아가보라는 말 너희가 듣고 있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산자의 일을 죽은 혼백에게 물어보겠느냐? 자기 백성이 살아계신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죽게 생기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 왕복을 벗고 변장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당은 죽이라고 말했어요. 죽임 당해야 될 그 무당을 왕이 찾아간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사울 왕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높여주니까 기고만장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최후 통첩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사울 왕을 붙잡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그리고 악한 영에 붙들렸으니 무당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죠. 귀신이 하나님을 찾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의 무속 시장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이 무속 신앙의 경제 규모가 4조 원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4조 원의 돈을 갖다가 철학관, 역술가, 점술가, 무당, 점쟁이 다 바치고 있어요. 그 역술인 협회 회장이 몇 년 전에 발표한 걸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에 무당과 점쟁이와 철학, 역술인 다 합쳐서 45만 명이라는 거예요. 목사 많다고 그러죠? 목사 다 합쳐봤자 7만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 이상이 거기 들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조 중에서 얼마를 그들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1조 2천억, 1200원이 아니고 1조 2천억. 1조 2천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당과 철학관의 역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합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울왕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자신을 쳐다보면 더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만 쳐다보면 쓰러져요. 상황을 쳐다보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나를 쳐다보면 힘이 빠집니다. 낙심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쳐다보잖아요.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주변 상황이 안 보여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계산하고 그러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은총의 말씀, 시편 34편 10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실제로 이런 체험한 사람이 쓴 거예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시도 누가 쓰는가? 다윗 왕이 고백한 간증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온갖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은총의 말씀들이 있어도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와 비슷한 놀라운 말씀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천국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 은총은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달라고 한 자만 그 은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쫓아나와가지고 그거 나 좀 주세요 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눈먼 자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은총을 내게 좀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믿음을 정리해 드렸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하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성도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런 믿음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춤거리는 성도가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못 믿잖아요. 그럼 그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나라 은총을 가져가라. 그러나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린 요시야 왕의 신실한 믿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우상 단지로 아수라장을 만들었는데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성전을 깨끗이 수리합니다.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왕에게 가져옵니다.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읽고 있는 거 듣다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어린애가. 19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 어린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구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요시아 왕 집안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시아 왕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다 온갖 우상들 갖다가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한 걸 보면 이 자기 할아버지는요 율법책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안중에도 없는 하나님이 드디어 므낫세로 손을 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 군대를 보냅니다. 쇠사슬로 이 므낫세를 결박해서 끌고 가요.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이런 인간은 회개해도 좀 그냥 죽게 놔둬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또 봐주거든요. 나는 그게 좀 못마땅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시 세워줘요. 이때 므낫세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33장 13절이 있는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한번 당해보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끌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울면서 회개하고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하나님이 본국에 돌아오게 해줘요.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죠. 여호와께서 그제야 전능자이신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전능자인지 몰라요. 우상 붙들고 살았어요. 우상이 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데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낭비예요. 돈 낭비, 고통 속에 세월 낭비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 이런 사람이었죠. 그럼 요시아 왕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아몬 왕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갔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버지 못된 거 똑같이 배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요. 요시아 왕 아버지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왕자, 어린 왕자 8살밖에 안 된 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어린 요시아는 우상을 섬긴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할아버지의 애국에 끌려갔다 죽을 배에 돌아온 역사, 어린 요시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요시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34장 2절 3절 앞에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아로 새긴 우상을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제가 뒤에 구절 읽었네요. 3절에 보면 요시아가 우상 단지들 다 때려 부십니다. 저는 이해가 저는 잘 안 되는 게 그런 타락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보고 들은 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범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어린 요시아 왕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우상의 속에서 자라는데 말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시아 왕이 이렇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신앙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살해당했잖아요. 이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끌려갔다 돌아와서 죽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왕이 후손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훌륭한 왕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이 어린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누가 이걸 가르쳐 줬을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어머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오매불망 바라는 사람은 어머님뿐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요시아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던 것 같아요. 요시아야,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거 봤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던 거 봤지? 절대 넌 거기로 가면 안 돼.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내가 걸어갈 길은 다윗 왕의 길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더러는 혹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역대하 쭉 봤잖아요. 왕들 중에 어릴 때 제사장, 선지자의 영향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 요시아 8살 때 왕 될 때 그 옆에서 선지자가 가서 교육했단 말 자체도 없어요.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쟁쟁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그 요시아 집안에 가서 요시아를 만나거나 교육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거는 어머니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할 때도 누구를 칭찬해 줍니까? 너희 어머니 유니게,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너한테도 있구나. 진짜 어머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우상 붙들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요시아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어머님이 어린 요시아를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 키운 것 같아요. 신앙이 독실했던 요시아 왕, 하나님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런데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죠. 놀래가지고 그거를 서기관이 요시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옷을 찢어요, 어린 요시아가. 그때 나이 몇 살이냐? 왕이 8살 때 돼서 8년 차니까 16살 먹은 어린 왕이에요. 지금 말하면 사춘기에 삐지고 난리치고 사고칠 나이입니다. 사춘기에 엉망으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양육받은 자는 반드시 설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다가 읽는 말씀 듣고 왜 그 어린 16살밖에 안 된 요시아 왕이 옷을 찢었을까요? 우리가 읽어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 아몬 왕,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왕, 왜 우리 선왕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살다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는가? 통곡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 읽어보니까, 읽어줘요, 거기서 서기관이.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나라가 끌려가고 죽었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는 사람, 그 인생이 회복돼요.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 말씀에 통곡한 사람 인생이 살아납니다. 이 어리신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이 읽어줬죠. 자기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 설명해 줄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다행히. 누구냐? 나이 많이 들은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었냐? 제사장의 예복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니까 서기관이 책을 가지고 여자 선지자 찾아갑니다. 이 말씀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총이에요. 결국은 찾아가니까 그 선지자가 풀어줍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있죠. 말씀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읽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빨리 봐야.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불이 났어요. 소방차 불러야죠. 소방차를 안 불면 어떻게 나? 그 집이 홀라당해서 타버리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 백성이 임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대로 있고 말씀대로 집행되어 있는데 누구 하나 이 말씀을 아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책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어디 처박혀 있는 거예요. 수리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서 훌다 선지자가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한 줄 아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행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훌다 선지자가 풀어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기는 이 본문에는 없어요. 신명기에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의 추측으로는 아마 훌다 선지자가 이 구절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외에도 신명기에 하나님의 경고와 질책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책 가져오니까 선지자가 다 읽고 다시 풀어준 겁니다.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은 요시야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요시야가 우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한 그 요시야를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요. 내 생전에는 이런 재앙을 내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사는 동안에는 이 험한 꼴 눈으로 보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잊혀졌던 율법책이 요시야 왕 가슴속으로 들어왔어요. 어쩌면 어머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렇게 할까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했죠. 그 아들 요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들은 또 완전히 아버지와 다릅니다. 또다시 할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라. 그래서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한 장 읽어요. 칼로 딱 팹니다. 화롯불에 태워버려요. 두 장 읽어요. 왕이 칼로 또 잘라서 그걸 성경책을 화롯불에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길을 놓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직접 듣게 해줬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여호야김 성경을 태워버린 이 악한 왕,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끌고 갑니다. 쇠사슬로 끌고 바벨론 끌어가요. 성도 여러분,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내 인생이 빛이 비칩니다. 평소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성경이 먼지에 덮여 있습니까? 교회 갈 때 먼지 한번 딱 털고 가져갔다가 일주일 내내 뒀으니까 또 먼지가 있잖아요.
또 한번 털고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잊혀지면 그 사람 하나님께도 잊혀진 사람 되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집사님이 지금 신방에 있는데 그 안사람이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기적이? 무슨 기적이요? 남편 성경책이 차에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기적입니다. 교회 갈 때 성경책 차에다 놓고 가지고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서 또 차에다 놓고 그 책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접 본인에게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명옥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읽어봐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가 읽기 시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눈길에서 멀어졌는데 무슨 생명길을 찾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에게 어떻게 은총의 길을 보이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한 집사님이 어린 초등학생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일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 어린애가 나 목사님 볼 거야. 목사님을 오랫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나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팬이 내게 있다는 게 좀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꼬마가 나 목사님 너무 못 봤어요. 나 목사님 봐야 돼. 꾸역꾸역 사태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가 나 이렇게 보고 싶었냐? 네. 그렇게 보낼 그 멍청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팬이 왔는데 들어와. 너 나 보고 싶었니? 그렇게 보낸 목사가 있습니까? 축복기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찾아왔는데 누가 그냥 보냅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 안고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 애는 아마 보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밖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마음껏 제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삭 줍기 따라오는 엄마도 기도해 줬어요. 아들 때문에 나까지. 어린아이가 기도받고 돌아가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말씀했던 야고보서가 순간 팍 떠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간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성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지 않을까요? 목사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도 목사가 귀해서 예뻐서 축복이 되는데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아니고 잘못 살아낸 성도들이 다른 것에 가까이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가 힘들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마치 엉망으로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아빠에게 전화한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성도 많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다. 이 말씀한 아삽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73편 아삽이 쓴 건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랬는가? 나는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도 맨날 고난만 당하고 되는 일은 없고, 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내가 이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보여지는가?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나 신앙 버리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저희 결국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 음성 딱 듣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니? 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사는 게 전부로 보이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성소에 들어가서 저희 결국을 알았다 그랬어.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죄인의 결국이 어디인가? 지옥이었어요. 그때 이 아삽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신앙의 반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즐기고 가까이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 나중에는 별거 없었다 허무, 그게 남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처박혀 놓고 없어요. 그 어린 아들이 성전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성전 말씀을, 모세 율법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 살 수 있었는데 망했구나. 생명의 길로 가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길이 여기 다 있어요. 음성을 듣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벌써 6월 첫 주가 또 됐어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살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결단의 기도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도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